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또 12월의 첫 번째 주일이자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월이 되면 이제 성탄절을 맞아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의 여러 기관들 또 여러 종교단체에서도 추위와 배고픔에 떠는 자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봉사와 나눔으로 또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캐나다에 있을 때 이 성탄 박스를 만들어서 선교지에 우리가 교회와 함께 보내기도 했고 또 실제로 저희가 멕시코 전도여행을 갔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구호단체와 함께 여러 나라에서 도착한 성탄 박스를 멕시코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행사에도 함께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번 주일에 방콕 선교지에 보낼 성탄 박스를 함께 포장해서 또 포장했고 금요일에 선교사님과 제가 우체국 EMS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성탄 박스를 보내는 일에 함께 후원으로 동참해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또 과자와 선물과 성탄 카드까지 풍성하게 해서 우리가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지요. 또 우리 저번 주에는 몸이 아픈 우리 최충 집사님께서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우리 구하라 선교사님께 그 성탄 카드를 써놓는 걸 제가 보면서 정말 제가 마음이 뭉클하고 감격스러웠어요. 정말 저한테 써주는 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가 나눔을 할 때 우리 허성희 집사님이 또 집 근처에서 추운 날 전도하시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차 한 잔을 대접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 강수정 집사님이 저는 몰랐는데 또 쿠키를 교회 앞으로 배송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막 포장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속으로. 하나님, 우리 강 집사님이 주문한 쿠키가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근데 감사하게도 또 제 시간에 도착해서 그 쿠키까지 다 포장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과자가 하나가 모자라서 또 우리 선교사님이 과자도 사오고 가위와 포장끝까지 열심히 사다 준 우리 선교사님께도 너무 감사했어요. 특별히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거는 우리가 이 작은 섬김을 하는데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섬기는 걸 보면서 이것이 작지만 한 몸을 이룬 교회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에 정말 마음이 벅찼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 때마다 교회가 선교지나 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이렇게 성탄 박스를 보내고 또 사랑을 실천하게 된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한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25절부터 보면. 그런데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 교사에게 다시 그 질문을 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네가 율법에서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묻자 율법교사는 자기가 율법 전문가답게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율법교사의 대답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즉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 율법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율법이 말하는 영생의 삶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심지어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율법의 정신과 핵심을 가르치는 율법교사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다 알고 있으면서 왜 예수님께 굳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물어봤을까요?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데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이 선생이 아니라 즉 율법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좀 입증하고 싶어서 그래서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자신이 묻고 자신이 대답하는 꼴이 된 것이지요. 율법교사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에게 대답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생은 신약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가르치신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영생,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영생의 길을 알고 있어도 여러분 아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다가 되려 자신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만 했다는 그 속내만 들키고 말자 이번에는 또 자신을 옳게 보이고 싶어서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여러분, 아마도 이 율법교사는 자기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면 또 예수님이 그래 너는 내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또 물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럼 이 율법교사는 내 이웃은요? 하면서 내 이웃이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막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다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30절부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린 후에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려면 광야를 지나야 했고 광야에는 많은 동굴들이 있었어요. 강도들은 그 동굴들에 숨어서 있다가 여행자들을 강탈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서 다니거나 또는 밝은 대낮에 다녔습니다. 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것은요, 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로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요즘 말로 하면 성도들이죠. 유대인들이 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의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의도와 문맥을 보아서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은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예배의 그 집례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피하여서 지나가 버립니다. 또 잠시 후에 한 레위인도 예배를 마치고 그곳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해요. 그런데 역시 피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던 중 그곳을 지나다가 역시 바닥에 쓰러져 있던 강도 만난 자를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습니다. 자기 옷으로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자신의 여행 일정을 보러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다 마치신 후에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율법교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묻는 율법교사에게 첫 번째 질문과는 다르게 비유로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역시 마지막에는 율법교사가 자신의 하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자기 동족만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특별히 이방인과 피가 섞여서 혼혈이 된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상종도 하지 않을 정도로 얼굴도 대면하지 않고 또 입에서 사마리아라는 사람 그 말을 하지 않을 정도로 원수처럼 여기고 경멸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같은 동족이고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죽어가고 있음에도 피해서 가버렸지만 자신들이 그토록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경멸하던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에게 의를 행하는 이웃이 되어주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신에 대한 이웃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깨뜨려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교사의 이웃에 대한 견고한 생각은 여러분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 중에, 이 세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에 여러분 정답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인이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자기 입에서 도무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을 담는 것조차 여전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은 일을 아는 사람을 무엇이 옳은지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또 옳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다음 장 11장에 보면 누가복음 11장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라고 아주 강하게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생은요 그저 율법을 아는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따라 이웃사랑을 행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그냥 지식으로만 말씀을 알 뿐 여러분, 행함이 없는, 실천이 없는 믿음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죽은 믿음과도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자신들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믿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오늘날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믿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하늘 가족이다. 우리는 한 몸이다. 주님의 한 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작 교회 안에 고통당하고 있는 어떤 지체들을 보고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돕기를 피하지요. 또 교회는요, 종교가 다른 사람을 보면 어떡합니까? 종교가 다른 저 사람하고는 말도 섞지 말고 저런 사람은 상종하지도 말고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이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종교가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비난하고 막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만 사랑하고 교회만 사랑할 줄 알았지 도무지 다른 사람의 어떤 마음이나 고통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랑의 종교라고 교회가 말하는데 정작 사랑의 종교인 교회 안에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성경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서 남과 이웃은 누굴까요? 바로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남이고 이웃이겠죠. 즉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요, 여러분, 나를 제외한 또 모든 대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그 이웃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타이밍이다 이런 말을 할 때 참 많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셔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31절에 보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는요, 우연히라는 뜻이지요. 성경에 우연히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룻기에 보면 룻이 우연히 이삭을 짓기 위해서 보아스의 밭에 간 것처럼 보이고 또 보아스가 우연히 이삭을 줍는 사람 중에 룻을 발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이 모든 때와 장소와 만남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조차도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사장이 우연히 그 길을 그때에 그 시간에 지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때가 어떤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그 시간에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어가는 자의 신음과 고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레위인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그냥 피해서 도망가듯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일지는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그 속에 영생이 없다는 것이죠. 율법교사는 영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영생의 길을 가르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그 속에 영생이 없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그 길을 가던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여러분, 강도 만난 자가 여러분 유대인이라면 지금 사마리아인에게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이고 자신을 벌레반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사람이고 자신을 정말로 원수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상처에 기름을 부어 치유해주고 포도주를 부어서 살균해주고 자신의 옷으로 상처를 싸매어주고 자신이 타고 가던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가서 그 사람을 안전하고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선행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날도 이어집니다. 주막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면서 강도 만난 자를 돌봐달라고 부탁까지 해요. 2 데나리온은요, 당시 노동자의 이틀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은 한 사람이 한 3주 정도 먹을 수 있는 식량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자가 3주 정도 그 주막에서 돌보심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치지 않아요. 만약 비용이 더 들면, 즉 3주 이상 더 이 사람이 회복되지 않으면 자신이 여행 갔다 돌아올 때 그 비용을 갚을 테니 그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은요,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이 한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될 때까지 그 사람을 위한 모든 대가를 자신이 기꺼이 지불한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정말 좋은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것을 낭비한 것이지요. 그 사람을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기를 좋아해 준 사람도 아니고 사랑해 준 사람도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을 경멸해 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낭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올해 우리가 낭비하는 사랑을 하자라고 해서 부활주일날 구제연금뿐만 아니라 또 시카고 올레션스 교회가 섬기는 난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또 헌금을 흘러보냈죠. 며칠 전에 우리 변혜성 목사님께서 추수감사주일에 그 난민들을 섬긴 이야기를 보내줬는데 너무 아름답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난민들 대부분은 여러분 무슬림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왜 무슬림들을 돕느냐고. 그리고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런데 시카고 올레센스 교회와 성도들은요, 아무 조건 없이 난민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억울하게 강도 만나서 옷을 벗김당하고 구타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겨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지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자신의 전부를 사기꾼에게 속아서 다 빼앗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폭으로, 또 갑질로, 어떤 사람은 실제로 길을 가다가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도 아는 사람도 아닌데 죽도록 맞아서 길가에 쓰러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은 시시탐탐 남의 것을 빼앗고 생명을 노력하는
악한 강도들이 가득한 세상이자 또 이런 강도들을 만나서 신음하고 죽어가는 자들로 가득한 세상이죠. 사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도 여러분 강도 만났던 사람들이죠. 우리는 악한 마귀라는 강도의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 영혼을 빼앗겼고 온갖 죄의 더러운 수치 속에 살다가 피 흘려 죽어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를 다 지나갔는데 여러분 우리를 지나가치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 분이 계세요. 바로 주님이시죠. 주님은 우리 가까이 오셔서 상처난 우리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치유해 주시고 주님의 옷자가로 싸매어 주셨어요.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신음하고 고통하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거나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통당하는 자에게 자비를 아무 차별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죽어가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애굽에서 정말 강도 만난 자들처럼 학대당하고 노예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나그네를 압제하지도 말고 학대하지도 말고 나그네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로 죽어가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강도 만나 신음하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무슨 조건을 따지고 무슨 보상을 바라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품으로 여러분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리처드 리버 목사님은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회 사랑이 아니다.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가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구원받은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마치 소금이 그 맛을 잃은 것처럼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그냥 세상에 밟히게 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하신 두 가지 말씀은 곧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죠. 첫 번째는 뭐예요?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말만 번지르르 하지 말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만 하지 말고 말한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뭐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내 이웃을 내가 제한을 두고 차별을 두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 사마리아인처럼 내 동족인지 아닌지 같은 종교인지 아닌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 원수인지 아닌지 그런 걸 따지지 말고 지금 눈앞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아무 조건 없이 자비를 베품으로 고통당하는 자, 약자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참된 신앙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선한 사마리아인의 길을 따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참된 신앙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죄인들을 기꺼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영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원하실까요?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겠어요? 바로 우리가 주님께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지요.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길이자 영생의 길이자 우리가 따를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눈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보이거든, 또 누군가의 고통의 소식을 들으시거든, 여러분 눈을 감지 마시고 귀를 닫지 마시고 그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꺼이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이웃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